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낮에도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만 뜻밖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방언을 주고 은사를 주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데, 실제 여기 성령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보았더니만요, 오늘 우리 아침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그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외치는 소리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순서가요, 이 지금 순서가 여러분 방금 읽어보신 대로 순서가 뭐가 좀 어색해요. 이상하게 헷갈려요. 왜? 지금 여기 순서를 보니까 회개하고 첫 번째,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얻으라? 제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제사함을 얻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에 와서 이야기가 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없죠. 근데 가장 유사한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 이런 표현, 예배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선한 행위를 행하는 그 행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의 삶이다, 이랬죠. 자, 근데 이제 넘어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신약에는 나온다 했죠. 신약 누구에서부터 세례 이야기가 온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으로 세례를 줍니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 세례라고 하는 것, 이 웹타이즈라고 하는 이것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비슷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속에 잠기다, 씻어내다, 깨끗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물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 있는데, 어떤 상징이 있느냐면 쉽게 한번 예를 들면요, 현정이가 유씨 집안의 현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집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됐대, 어렸을 때, 그럼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 되는 사람의 이름이 이씨다. 그러면 성이 뭘로 바뀝니까? 이씨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이 아이는 이제 유씨가 더 이상 아니고요, 이제 이씨, 이현정이 됐습니다 하고 동사무소 등기부에다 올리고 이름을 다 올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당시 때의 세례라는 것이 구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세례에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던 줄 아십니까?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구약 성경에는 뜻밖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특별한 관계임을, 언약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에게만 할례를 했어요. 남자아이에게. 아는 것처럼.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할례라는 의미보다 뭐가 하나 나타나는데 보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언급입니다. 세례 요한 때. 근데 이 세례는 남자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자만 받는 겁니까? 누구만 받는 겁니까? 남자, 여자, 아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세례받기 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먼저 무엇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정이가 이씨 집안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동의를 해야 되죠. 예, 저는 이쪽으로 이제 새로 옮기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이동안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저 집으로 입양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기꺼이 오케이 하고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느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아,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혹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언제입니까? 기억납니까, 박 집사님? 내가 언제 예수를 처음 믿었지? 그때 예수라는 분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먼저 믿는다라고 말하는 증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너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더니만 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지? 이래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때에 오늘 아침에 보았던 예배의 그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상하다 이 지금 순서가 왜? 보통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믿으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날에 가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믿으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물 세례는 어떠한 것의 상징인데 무엇의 상징이냐면은 성령 세례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다시 순서를 한번 정해보면은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했는데 보니까 바로 홀리 스피릿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너희들에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난가 동시에 그 다음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태워낸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당신만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없이 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종노릇해서 힘없는 크리스찬, 능력 없는 크리스찬,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힘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제는 멈추고 그 성령께서 나의 더러운 옛 습관과 죄를 불태워 없애준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한다.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죄의 종노릇함에 살지 않고 이제는 너희의 삶을 누구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되어 이제는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사고치고 온갖 짓을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된다. 뭐가 이제 임해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 그래서 이 성령 없이는요 않고 없는 찐빵이다. 저와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전혀 능력 없는 자들, 교회만 열심히 와서 그 회개함과 성령의 역사 대신에 그냥 스스로 위로 삼고 그래 이렇게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안식일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제물의 산 제사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해요. 그 말의 뜻은 또다시 말하면요, 산제물이 되라는 것은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네 인생이 주님 앞에 바쳐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베드로가 회개를 하라, 그리고 뭐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한 것은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물 세례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세례가 있는데 바로 그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제발 이제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그만 멈추고 이제 그만 물로 찍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례교인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세례교인의 삶을 살다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더니만 회개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빠지고 회개하라가 첫마디로 들어왔느냐? 그게 바로 동일한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꼬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을까 하는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막 회개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처음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전혀 믿음이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자랄 수가 없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변화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뭐 변화된 거 있는 것 같습니까?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누가 임하게 된다고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누구의 세례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곧 불과 성령의 세례를. 그럼 그 세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 되면 바로 제3을 얻게 된대요.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선물을 말할 때는 기프트를 말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그 전에 첫 번째는 회개하는 그 심령이에요. 도우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그 성령과 이제 드디어 성령이 그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닦여지는데,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아들 예수와 너희가 상관이 있으려면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또다시 말하면 뭘 회개하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너를 위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에서 다 회개하라. 회개의 삶의 모습을 보니 뭐랍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걷어달라면 속을 주고 한쪽 밤 맞으면 또 다른 밤을 돌려내라는 이 모습은 그동안에 너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요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모든 이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니까 먼저 책망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 주님이 말씀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5시간에 읽었던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없다. 모르니까, 이 말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 어디를 간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지? 도무지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보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라니, 도무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씀을 했는가 봤더니만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또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제 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 죽으신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렇게 해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니 내가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세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나 예수가 가고 나면 뭘 보내는데,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게 될 것이야. 그가 와서, 자, 무슨 일을 한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합니다. 성령이 오면 책망을 하기 시작한대. 성령이 오면,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성령에 임하게 되면, 어떤 주의 종이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일이 벌어진대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받아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근본적인 세 가지로 나눈 그 책망의 내용의 포커스는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어요. 세상.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죄가 무엇이며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의라는 게 무엇이며 또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성경이 친히 증거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무엇이라고요?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 여러분 아침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랬죠. 그랬더니만 믿는다 그러셨죠. 근데 믿는 증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을 스스로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증거라는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불평, 불만, 컴플레인 하지 아니하고 어베이하고 계속 기꺼이 해나가는 이 라이프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첫 번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이 삶,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그분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지 않고 교회의 열심인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집사 같은지, 교회에서는 얼마나 장로 같은지, 교회에서는 얼마나 목사 같은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어머, 새벽기도 나간대, 어우 믿음 좋은데, 어머 11조한테, 어우 믿음 좋은데, 어머 감사한금 한데, 와우 믿음 좋은데, 어머 목사님 막 말씀에 너무 수종 잘한데, 어머 믿음 엄청나게 좋은데. 성경에는 믿음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망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 뭡니까? 종교행위. 그 시대도 종교행위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여, 그만 종교행위를 멈추어라, 그만 교회에 대한 열심을 멈추어라, 이제 그만 네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봐라. 믿을 만한 것만 믿지 말고 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은 고난 없이 해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와, 싫습니다. 이 고난, 이 가난이 싫습니다. 이 육신의 아픔이 싫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싫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 좀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란다고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이 힘들 때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주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불평 불만을 했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쏙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은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랬으면 바울이 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켰대.
주님이 허락한 환경에 나를 복종시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내 생명 다하여 살리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목사 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 전하는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도 떨어질 수 있을까봐, 자기도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과 컴플레인이 쏟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나하고 싸웠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승재 민재야, 뭐라고 하나님이 말합니까? 어떤 환경에도 컴플레인 하지 말아라.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바울이 말한 게 자족하는 법 좀 배워라. 빵이 있으면 빵을 하나 가지고 땡큐 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겠지. 아버지 물을 주실 줄 또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 이루어진 삶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아니했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랬죠. 네 자손이 물결과 같이 하늘에 모래에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했는데 자기 일생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대요. 주님 뻥치셨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뻥치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뻥치셨네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저의 조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경기도 광주이신데요. 제가 한음과 오성이라고 하는 오성의 후손이랬던가요? 한음의 후손. 저희 부친이 살아계실 때 야 너희들은 뭐 한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아 우리 집안의 특징은 쌍꺼풀이 없는 게 특징이다. 뭐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특징은 눈에 쌍꺼풀이 있다. 아니면 우리 집안의 특징은 키가 아담하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의 조상님이 굉장히 슬기롭고 뭐 정의정, 영의정을 하시고 뭐 아주 우리 집안은 머리가 좋아. 아 그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물결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아지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어디 있습니까? 내 자손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믿음의 뭐가 되어 있다? 조상이 되어 있다. 근데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조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는데 그 믿음이 뭐였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인물들이 대초에 보면은 어떻게 한 번 말씀 딱 듣고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모든 것을 떠나라 이러면 뭐 대단하다 믿음. 그 믿음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믿음은 자기들의, 그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믿어지더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은 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 믿음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대.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일단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 아버지가 무슨 믿음 있는 아버지였습니까? 육의 아버지가 을 만드는 아버지였어요. 우상을 정각을 만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자의 소리를 듣고는 그가 본토 친척 애비집까지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드디어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모양이죠.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어떤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보았더니만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자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놓는 단계까지 가니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 또다시 말하면 이제야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 결국 아침에는 제가 믿음의 증거 첫 번째, 두 번째만 했죠. 오늘 이것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증거 마지막 세 번째.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한다면은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그 길을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아주 큰 소리치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뭘 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그래 잘 지켰느냐? 예, 잘 지켰습니다. 한 가지쯤은 부족한 것 같다. 뭘 부족한가 봤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따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따를 수가 없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주님이 순종해라고요? 네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으라 하면 네가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내 아들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 그의 피, 그의 물을 다 쏟음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죽고 의로 성령으로 거듭나므로 너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모이게 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겨자씨 하나이 커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것처럼 너희 인생을 쳐다보라. 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는지 쳐다보라. 그래서 너에게 와서 너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아무쪼록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 있는 자인 것처럼 쏙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이 한 벌 옷을 나눠 주고 있는 모습, 걷었다가 속어 주는 모습, 오리 가자면 심리 걸어가고 있는 모습,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없는 한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떠날 날이 올 터인데 잊지 마십시다. 언젠가 이 육을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20, 30년 후면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혹은 3, 40년 후에는 아마 거의 다가 이 땅을 떠나가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을 가진 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으로 꼬림하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들이 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꼭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삶을 이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종교 행위의 삶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집에 가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닌 기분 좋으면 좋아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깨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단 마귀의 계교를 하감하여 주시고 그들이 잠오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딴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하나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또 이 성전을 떠날 때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3일 동안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기억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찬송, 찬송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